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만약 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하면 유교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자보다도 무려 모세는 1000년이나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태어나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모세는 벌써 1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공자보다 1000년 전에 먼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을 세우게 되는데 그 10가지 중에 5번째가 바로 효였습니다. 공자도 난세의 효를 중심으로 하는 인을 내세워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나라를 다스리려 하였는데 모세는 이보다 1000년을 앞서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를 말한 후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바로 효였습니다. 모세는 효에 근거한 사회, 효에 근거한 국가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한 발자국 더 들여놓고 보면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중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효에 기반을 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효자요 효녀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효를 행하는 교회됨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효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가 효의 기반을 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 다른 하나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도리는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은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가 밥을 먹다 보면 심심해서 밥상에다가 발을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예은아, 너는 동물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야. 그 일러줘요. 너는 동물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야.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일러줍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참 부모님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 또 이 효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동물이라도 못하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은 권력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한밤중에 도망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이 마음이 바로 이 동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효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효가 없으니까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욕심대로 행하여서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효가 없으니 그 동물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가 마음이 어떠하든지 고생이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효를 상실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는 이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그 전령에게 다윗이 한 말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을 일으킨 자기 아들에 대한 안녕을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다윗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걸고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부하 장수들은 무사한지 지금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도망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외교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 정말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잊을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효를 행하려고 하죠. 그리고 효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교회는 효를 행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며, 왜 교회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느냐?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행하기 위하여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 이것이 마땅히 사람의 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효를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효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들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각 가정마다 신앙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도 있었고, 어떤 가정은 그냥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식구들도 있고, 나를 아들 삼아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여 나의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들을 향하여 우리가 효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효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자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효를 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복을 받느냐, 우리가 효를 행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효를 행하는 방법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효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를 행해야 할까? 주님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효를 행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짝 일부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렸을 적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주님은 사랑스러우셨습니다. 부모님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그런 삶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분주하게 잔치를 돕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기적을 베푸실 그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를 예수님은 받드셨던 거죠. 또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생각했기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거죠.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네 어머니니까 잘 섬겨라.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심으로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도록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따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효의 근본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효를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늘 아버지에게까지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때에 그들의 육신의 부모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까지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하게 될 때 육신의 부모님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서 효를 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이 위치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찢었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아사왕이 바로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태우의 입장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미혹하여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어머니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어머니 뜻에 맞춰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태우의 지위를 폐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백성들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아사왕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릴 때에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하는 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해야 우리의 효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까지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시되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님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을 섬기시고 나아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까지 섬기는 참된 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아멘. 효는 어떻게 행하냐면 내가 효를 행해서 잘 돼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효를 행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효를 행하면 잘 될 거야. 내가 효를 행하니까 더 잘 되겠지.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는 자녀를 고생시키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효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땅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효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는요, 사람의 도리만 강조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 또 돌아가셔서 행하지 못하는 그 효.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다해주지 못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 후회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효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여서 복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인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구약 성경이 나오는 롯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롯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과 유다 출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그만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죠. 나는 고향 유다로 돌아가겠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는 네 고향, 네 민족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은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겠다고 룻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룻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되어져 있는데 룻이 어떤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며느리야 너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룻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끝까지 고생하는구나. 이런 얼굴 가지고 이 말을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내가 어머니와 정말 즐거워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거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즐겁게 고백하는 이 표정을 보시고 룻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남편의 직접 중에 아주 부유한 사람을 새로운 남편으로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표정과 즐거운 얼굴로 효를 행하는 이 룻에게 영육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부모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게 하는 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효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효는 효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에게 행하는 효로 인하여 자녀가 가난하게 되고 병드는 그런 효가 아닙니다.
세상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인, 부모가 임종하면 부모를 지켜내지 못한 죄인,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 그 죄인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를 행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복을 받을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효는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즐거운 태도로 효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효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효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를 행하되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즐거워하십시오. 그 조금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그렇게 효를 행하면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공자가 치사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가 제일로 사랑하는 제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로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자로라고 하는 제자는 정말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를 잘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공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집이 가난했을 때 부모님을 봉양할 때에는 월급을 많이 주든 많이 안 주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으로 가서 이제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음식이 거칠어도 그 상관하지 않고 어깨에 쌀을 짊어지고 백리를 걸어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초나라에서 관리가 되었을 때는 수레가 100대나 되고 창고에는 쌀이 수만 석이 쌓여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음식, 그 쌀을 수레가 있지만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백리길 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의 수명은 마치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바라다보는 것처럼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에 대한 자로의 효성은 살아계실 때는 정성을 다해 섬기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한없이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로의 이 마음을 글로 읽을 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해요. 여러분은 우리 부학교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즐겁게 효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게 행하든 많게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40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이 젊은 아빠들을 이제 몇 명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아동 학습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설문지를 한다 하고 이제 몇 명을 이제 각 방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는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젊은 아빠가 먼저 책상에 앉았더니 종이를 줘요. 이제 보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씩 웃으면서 써요. 당신의 차 안에, 당신의 핸드폰 안에 아기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핸드폰 열어서 세더니 또 써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이를 최근에 안아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씩 웃으면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를 걷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종이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 종이에는 대상만 바꾸고 같은 질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당신 차 안에, 당신 핸드폰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까는 웃음기 또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얼굴 속에 당혹감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이제 미안함이 떠오르고 눈물까지 글썽이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려는 것만큼 좋은 자녀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자녀이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효는 거창하거나 물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아침 일찍이 이제 집을 나섰죠. 교회 왔습니다. 근데 점심때쯤 돼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예은이가 받아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놀이터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서 예은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아빠도 함께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던데요. 예은이가 내 가슴에 이쁜 꽃 준비하지 않아도 카네이션 만들지 않아도 아빠와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하던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1600년대에 살았던 이안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0년대 사람이었는데 29살 때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함경북도 종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안편지라고 하는 한 시를 써서 부모님에게 보내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100발 넘어 걱정할까 눈이 천리길 쌓였는데 날씨가 너무나 따뜻하다고 썼네. 그리고 맨 밑자락에 나아가서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지금 봄에 이 편지를 보내면 이제 겨울에나 도착할 걸 알고 있거든요. 길이 험하니까. 그러니까 맨 밑자락에 늦은 가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늦은 가을에. 그냥 한두 달 남짓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밝은 얼굴, 무난 인사, 그냥 부드러운 온화한 목소리로 대화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웃는 모습, 걱정 없는 편안한 그 목소리만 들려주어도 부모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섬기고 싶어도 섬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제 못다한 그 효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효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모습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저 얼굴 보여드리러 왔어요. 저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은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주일의 한 날인 일요일을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님께 교회에서 나의 얼굴, 나의 이 성한 모습,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목소리를 보여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일주일의 하루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삼고 주일이라 부르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계시다면 온화하게 섬겨드리십시오. 만약 육신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면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니까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좀 성이 안 차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부모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효를 행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땅의 높은 곳으로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이 세상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천국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천사의 부름을 받는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육신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대로 섬기신다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성경적인 방법대로 효를 행하지 않고 산다면 부모님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토록 육신의 부모님이나 하늘 아버지께 불효자로 그렇게 지내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의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께는 주일 성수로 효를 행하셔서 즐거움이 넘치고 존귀함 받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